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확신을 갖고 오늘 오전에는 우리에게 열릴 세 가지 영적 귀가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귀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나라에는 귀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귓볼이 두툼하면 부자가 되겠다. 저는 귓볼이 얇아요. 귀가 크면 크게 성공하고 장수할 것이다,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우리말 속담에 보면 귀가 보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귀가 보배냐면 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없어도 잘 듣기만 하면 지식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귀로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가운데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인체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도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귀로 들음으로써 난다고 했고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사실은 예배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답니다. 우리가 복이 여러 가지 많은데 듣는 것이 복이 있대요. 자, 문제는 우리가 아무 소리에나 귀를 열고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소리, 하늘의 소리에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귀를 열면 세 가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귀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들려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할 때가 있어요. 그 시험 들 때라고 하죠. 근데 언제 시험에 드냐면 우리의 심령에 시험 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고 말씀이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고요, 듣기 싫어지면 그때부터 시험 들겠구나, 전조 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힘들어지게 되고 시험에 자주자주 들게 되는 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다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왜 들리지 않을까요? 대부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믿고 듣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인간적인 말로 들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이 강단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말씀도 이 귀가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이 돌아오면 말씀 시간 왜 이렇게 기냐, 언제 끝나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 강단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술을 이렇게 끊지 못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술이 얼마나 좋은지 심지어 예배 갈 때도 가기 전에 술을 한 잔 몰래 마시고 이를 깨끗이 닦고 갈 정도로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이분 말씀이 신기하게도 당신이 자기가 몰래 술을 먹고 온 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꼭 설교 시간에 꼭 그렇게 술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렇게 여기고서 결국에는 술을 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분은 듣고 믿은 거죠. 그래서 유익이 있는 거죠. 또 하나 말씀의 귀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영이 역사할 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58편 4절에 보면 그들의 독이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래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전해져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귀를 막았던 사람들, 귀를 틀어막아버린 귀머거리 독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마술사가 피리를 부면 막 뱀이 춤추잖아요. 근데 이 귀머거리 독사는 마술사가 부른 피리에 움직이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심지어 마술사를 무는 그런 독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뱀, 옛뱀, 마귀를 뱀이고 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뱀은 여러분 귀가 없다고 합니다. 귀 대신 혀로만 하잖아요. 혀로 감지를 하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듣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가 막힌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귀도 주셨지만 영의 소리를 들으시는 영의 귀를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면 얼마나 불편하세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영혼이 가장 사실은 불쌍한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런 말씀이 들리느냐? 말씀이 잘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가 자기를 여종으로 낮출 때 하나님의 말씀도 순순하게 들려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건요, 말씀은 물로 표현한 데가 많잖아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적은 없죠. 위에서 반드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총장이었던, 아주 예전에 옥스퍼드, 지금도 그렇지만 최고였죠. 존 오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 이분이 굉장히 겸손한 분으로 유명한데, 그 당시에 존 버년이라는, 나중에 천루역정 쓴 목사님이죠. 존 버년이라는 젊은 목사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설교자가 천막친 교회에서 설교를 아주 그렇게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옥스퍼드 대학교 총장이었던 존 오웬이 그 천막교회를 찾아가요. 그리고서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무릎을 꿇고 그 젊은 목회자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존 오웬 총장은 존 버년이라는 젊은 목사가 자기보다도 학력도 낮고 나이도 어리고 모든 지식도 낮았겠지만 교회의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에 들린 사람은 그의 심령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듣기가 싫어지고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말씀 듣는 영혼의 귀는 신앙의 연수나 직분의 높고 낮은 이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이렇게 제가 보니까 갓 들어온 새신자가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가 하면 수십 년 된 직분자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영적인 귀,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도 믿음의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우리는 고통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귀가 열려야 들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픈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겠죠. 아니면 도와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 사람의 신음소리가 누구의 소리였냐면 바로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옆에 지나가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그 소리가 안 들렸고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레위인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신음소리,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왜 못 듣고 지나갔을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의 소리를 듣는 사랑의 귀가 이 사람들한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저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이죠. 인정머리가 없다라고 우리 한국어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취가 나는 신앙,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죠. 매일 호화롭게 잔치하던 즐기던 부자 앞에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던 병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한 번도 나사로에게 인정을 베풀지를 않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아파서 신음하는 이 소리를 들어줄 그 귀가 이 부자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대 사람에게 멸시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신음소리를 가까이 듣고 와서 도와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랑의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내가 사랑의 귀를 다른 사람에게 열지를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사랑의 길을 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즉 이 말은 네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듣는 길을 막아버리면 나도 네가 아프고 네가 슬플 때, 네가 힘들 때 나도 너의 소리를 듣는 길을 막겠다, 이 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랑의 귀가 잘 열리게 되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슬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리게 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신자의 사랑의 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쌍한 사람들의 육신만을 우리가 채워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우리가 돌봐주기는 돌봐주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영도 영혼도 함께 돌봐줘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이 구제나 그런 도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빠지게 되면 구제나 긍휼은 이게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긍휼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활빈교회 그 김진홍 목사님이 1971년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서 가난한 청계천 판자촌에 목회를 할 때 자기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빵도 사주고, 직업 없는 사람들은 리어커도 사주고 재활을 하는,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어떤 집을 지나가는데 그 고통하는 그 신음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한 남자가 폐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70년대 초반이니까요, 약도 못 먹고 막 아픈 신음소리를 그렇게 내더라는 거예요. 전도사였던 김진홍 목사님이 그 아픈 신음소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크게 아프고 자기도 너무 가엾게 여기고, 그래서 그 남자에게 개를 잡아가지고 보신탕을 끓여주고요, 여름에는 개구리를 잡아주고 뱀을 잡아가지고 먹여가지고 그 폐병이 이렇게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판잣집 교회에서 이분 판잣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밖에 얼굴에 시뻘건 피를 막 흘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와서 목사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했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내 남편 폐병을 고쳐서 매일 내 남편이 술만 마시고 나를 때려서 이 꼴을 만들어 놨으니 당신이 책임지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김진홍 목사님이 그
남자, 폐병을 고쳐준 그 남자를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마음은 안 그런데 술만 먹으면 이 주먹이 근질거리고 어릴 적 학대받던 것이 생각이 나서 나쁜 본성이 제가 나옵니다. 남을 때리면 돈이 드니까 돈 안 드는 내 마누라를 그렇게 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술에 많이 취해 집에 오다가 추운 겨울에 길에서 얼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남자의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을 시키고 돌아오면서 회개 기도를 그렇게 드렸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빵도 사주고 개고기도 먹여서 살렸는데 정작 그 영혼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이 누구라도 돈을 끌어오거나 빵을 얻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주기는 주는데 반드시 내가 복음을 함께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결심하고 다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생활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도 굉장히 불쌍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그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의 귀가 있는 신자는요, 하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갈 그 영혼의 그 고통의 소리가 분명히 들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는 이 사랑의 귀를 여러분 꼭 잃지 마셔서 하나님을 몰라 고통받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가장 귀한,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성경에는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들리는 소리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우리 두 가지의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우리가 죽어서 잠잘 때, 우리가 죽어서 잠자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깨우시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의 말씀이 여기 적용이 되죠.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경우, 앞에 거는 죽었을 때고요. 죽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자는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게 되는데요, 불신자들은 전혀 그때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소음이 너무너무나 크다는 데 있죠. 지금 이 세상에는 근심의 소리, 사건 사고의 소리, 우울한 소리, 별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를 않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지금은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랑 사상이 좀 나중에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이 조정래 씨라는 분이 있는데, 소설가,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작가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한 번은 이 신문 기자가 소설가 조정래 씨에게 현재 한국 문단, 그러니까 소설가나 뭐 그런 문학, 그런 예술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조정래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재능 있는 작가들이 엉뚱한 데 시간을 쓰는 게 문제다. 특히 소설한답시고 술 먹느라고 재능을 탕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젊은 시절에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쓸 때 이분이 10년 정도 술을 먹었대요. 그래서 술을 끊었대요. 왜 그 술을 끊었냐면, 하루에 술을 진탕 먹고 퍼지면 몸에
2, 3일 정도 지장이 있더랍니다. 그러면 2, 3일 동안 못 쓰더래요, 글을. 그 원고를 따져보니까 1년에 책 한 권이 넘더라는 거예요. 대하소설이라는 것은 긴장감이 생명이잖아요. 그 다음이 계속해서 막 긴장이 있는 그게 생명인데, 술을 먹고 2, 3일간 끊어지니까 자기가 쓰는 그 긴장감이 다 끊어져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안 나가는데, 그런데 그 술자리에 안 나가는 가장 큰 이유, 그건 뭐냐면 술자리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쓸데없는 소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술 먹고 술 취해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말 한번 들어보세요. 맨정신으로 들어줄 말이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요, 건질 말이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횡설수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횡설수설이 뭐냐면 가로행자에 설, 말씀설자, 숫자는 세울 숫자예요. 그러니까 수직할 때 세로, 가로로 갔다 세로로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횡설수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쓰는 불신자의 소설가 눈에도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다 쓸데없는 잡소리뿐이라고 말하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이 영적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쓸데없는 세상의 소리, 안 해도 되는 소리, 안 들어도 되는 소리에 너무너무나 성도들이 오늘날 보면 말씀 대신에 사람의 소리에 에너지를 너무 쏟고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들이죠. 뭘까요? 남의 말, 누가 이랬대요 저랬대요, 이런 것들은요 정말 우리가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21장 22절, 근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 말 뭐하러 신경 쓰냐,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말, 하나님 말씀이나 잘 집중하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성경 통독 말씀을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는데 제가 항상 저는 말씀 보고 요약을 해서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과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보내드릴 때 읽기는 읽을까? 저는 나름대로 소중하게 시간을 내가지고 말씀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성도들이 이걸 읽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한 말씀이라도 더 알게 하고 여러분이 통독할 때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해드리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귀에 하늘의 소리를 자꾸 들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 완전히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내 귀에 주님의 말씀 소리는 조그맣게 들리고 세상의 소음은 아주 크게 들리면, 이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영의 소리를 정말 중요할 때,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찰나에 못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귀를 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음성에 고정을 여러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조상 됐잖아요. 근데 땅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조카 롯은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야곱은 예수님 조상이 되잖아요. 땅의 소리를 들었던 이 형 에서는 멸망당하는 나라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땅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귀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반드시 우리 귀에 들려야 될 음성은 이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일 나게 되겠죠.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적 귀가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은혜가 절대 없어요. 내게 주시는 오늘 이 강단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들어야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통당하는 이웃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신음소리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들었죠. 안 들렸죠. 사랑의 귀가 있던 사마리아 사람만 들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의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공중에서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 또 우리가 혹여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의 소리를 들을 때는 그를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마지막 날 잠들어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게 되심으로 여러분의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곧바로 찬송가 528장